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5월 2일)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미니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미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미니는 17개월 된 제 아들입니다. 아미니가 15개월 차가 지날 무렵부터 부쩍 달라진 행동은 의자나 낮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17개월 차인 요즘은 자기 키 높이와 비슷한 침대 위로 낑낑대며 올라가서 점핑을 하며 놀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두 팔을 벌려 다가가면 자기 키 높이인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저에게 몸을 날리며 안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혹여라도 자기 키 높이인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상상이라도 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아미니는 오직 아빠만 보면서 몸을 날리며 안기는 거죠. 바로 양육자와의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포함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본문 12절 끝에도 언급하고 계시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가능해지는 일을 뜻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보다 폭넓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사역의 모든 것, 복음 전도와 가르침,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힘을 더하심으로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일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우리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보다 앞서는 한 가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그가 하신 일을 하고 성령을 통해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며 신비의 연합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문맥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의 핵심 키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가슴에 뜨겁게 품고 계셨던 신적 사랑, 죄로 물든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장인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아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양육자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에 자기 키 높이인 침대에서 떨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빠에게 몸을 날리며 안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침대 밑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근심을 떨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가짜이며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품에도 가품과 진품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로 교회로 존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사랑하시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품고 베푸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신비의 연합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